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제 이건 국가나 아니면은 권세자들을 이제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죠.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민주주의로 해서 뽑는 시대는 이제 민심이 달려 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를 잘 보이게 하려고 선거를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공격하고 또 자기가 공약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바울의 시대에는 왕정 시대였어요. 왕이 딱 세워지면 그 왕의 권세 아래서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 직급을 줘서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를 보시면 이 말씀이 100% 마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권세는 그게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잘 사용해서 질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진행돼야 될 것들을 이제 그 사람이 조정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합당하게 그 말을 따라가야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려면 권세가 주어지는 권세를 딱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해 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면 국가가 존립하려고 하면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국가가 존립하려고 하면 권세가 주어진 자들에게 잘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부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통령의 일을 해요. 그것은 국민을 잘 살피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사용하는 거라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이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거 하면은 인기가 있고 자기들이 싫어하면 인기가 없고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해도 잘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싫어하면 필요가 없는 사람 되고 정치를 잘 못해도 사람들이 자기 편이니까 우리 편은 무조건 오라 우리 편은 무조건 지켜줘야 돼.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무조건 잘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누구누구를 따라다니면서 지금도 석방하라고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국가 권력을 자기 치하에 놓고 다른 사람이 찬탈해서 마음대로 써도 그걸
방어내지 못하고 대통령으로서 어떤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편가르기 하고 이렇게 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들을 다 찾아냈는데 불구하고 그게 맞지 않다고 마치 음모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 사람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한쪽의 정치에 의해서 밀려왔던 거죠. 지방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한국은 좀 그런 사회가 잘못되어진 사회 방향으로 나간 거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정보도 하고 서부남도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으면 이런 패습이 안 생겼을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지금 이제 조금씩 뿌리가 빠져가는 작업을 해내가고 있는, 그래서 적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권세들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 게 뭐냐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짓밟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찬탈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찬탈하고 왕위를 바꿨던 곳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며칠 동안 왕을 한 사람도 있고요. 쫓겨나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위를 너무 업신여기니까 아, 나도 해도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될 거야. 저 사람 음모를 어떻게든 죽여가지고 아니면 하여튼 그래서 뺏어. 그리고 또 뺏겨. 이 권위를 아주 권세를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하는 권세 아래 엎드리지 않고 자기가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은 권세를 찬탈한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또 자기가 망하는 거지. 권세를 권세 있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권세 있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준 걸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지. 근데 이건 이제 권세라는 말을 썼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하나 산 모든 것을 간섭해서 그 사람의 치하에 두고 그 사람을 마땅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으로 세웠으면 왕으로서 그 큰 정치가 있잖아요. 전체를 바라보고 일하는 그런 대의적인 부분들이 큰 거죠. 이런 면을 볼 때는 분명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건 똑같은 거죠. 권세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 그에게 맡겨서 일을 시켰는데 그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세계는 좀 다르죠. 이건 사람의 중심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거예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 우리가 뽑겠다. 그런 거죠. 그래,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서 두려움이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권, 무슨 권세를 선하게 볼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물음이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대학자,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은 신의 도성 이런 책을 써서 이게 이 땅에 있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썼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해볼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를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해서는 선을 행하고 살면 된다. 예. 그 사람이나 누구에게 다 이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다스린 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국민들에도 이익이 되고 자기도 이익되는 삶을 살아주면 그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하는 대로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을 우리를 제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목표나 내가 국민으로서 마땅한 도리나 이런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자기 권리만 찾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것은 받는 게 있는 거죠. 권리는 받는 거라면 주는 것은 책임인 거야. 그래서 세금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분명히 사역자로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건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시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워진 사람이 악인이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로마 시대에 우리 개신교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10대 황제까지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한 사람이 아니죠? 아닙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만 313년에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것이 로만 가톨릭이 된 거죠. 동방정교는 그 후에 나오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갈라지고 뭐 이렇게 됐지만 크게 보면 사소한 것은 아닌데 그 한 가지 뭐 잘못된 것 때문에 이게 다 갈라져가지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선을 베푸는 자에게 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 칼을 가지고 어떻게 심판한다는 얘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이 쭉 결론은 5절에 가면 나와요. 두려워할 것은 그 왕의 진노, 권세를 가진 자의 진노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양심을 따라 하라 그랬어요. 양심을.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거짓 없이 그렇게 살아가주면 돼요. 양심에 따라서. 세상에 일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보통은 저건 국가에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또 됐다고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 받은 자 그랬다는 거예요. 권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권세를 올바르게 쓰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을 주잖아요. 적당하게 거기에 합당하게 악을 행한 만큼 갚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만큼 칭찬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진노하게 되면 그게 선을 행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여러분 찾아져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양심이 뭐 어째서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 양심이 없어 그러죠. 그 양심이 지금 사회처럼 어두운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어른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해요. 동네 사람 아닌데. 지금은 어른이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지나가도 애들이 담배 피고 있어요. 애들은. 그렇죠? 그냥 지들 마음대로요. 사회가 완전히 한국 사회인데 서구화된 것도 아니면서 서구화처럼 되어진 상태를 가지고 사는 거야. 정신도 또 돌아온 것도 아니고 정신이 완전히 간대. 그러니까 이런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 물론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누구에게나 인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근데 전부 남이잖아요. 우리는. 내 가족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남이야. 그러니까 얼굴 싹 쓰다먹고 그냥 웃음 하나 끼 없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나이 먹으면 웃지 않으면 화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어른들 그렇게 보이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웃어줘야 돼 많이. 웃어야 아 저 사람 괜찮구나. 굳어진 얼굴이 안 보이고. 우리 양심이 중요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양심을 따라하라. 권세에 위해서, 권세를 향해서 또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할 때 혹은 그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 번생자 말고 모든 사람 대할 때 내 양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예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가 없다면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여가 주어진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심이라는 잔재를 보면 우리 오히려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또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해줘 나한테. 또 하는 나가 있는 거죠. 근데 걔가 확실히 분별을 잘해요. 마음에서 느껴지는 게 잘못되어 있으면 양심이 꺼리낌이 돼서 못하잖아요.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네. 막 억지로 했다고 막 지금 꺼죽직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가장 악하게 표현한 방식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도덕적 관념이나 세상의 윤리에 대해서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대로 말하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세를 바치는 것,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루 말미암이라. 조세도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그게 필요한 경비가 있겠죠? 우리가 자그마한 단체가 하나 세워져도 다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하다못해 집에 밥을 먹고 살아도 다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누구라도 벌어와야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국가가 세워지고 권세가 주어져서 왕이 세워졌다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 왕의 밑에 있는 사람들, 왕국을 돌봐야 되는 그 신하들이나 다스려야 할 사람들의 그런 필요한 경비가 많이 있겠죠. 그걸 다 세금으로 거둬야 되면 조세가 필요한 거예요. 응?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울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지방정부로 보내는 세금이 있고 또 지방정부로 보내는 세금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지방세라는 게 있어요.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2번인가 한 번인가. 세금을 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지방에서 그걸 걷어가지고 그 지방을 쓰고 부족하면 또 이렇게 중앙정부 지원받긴 하는데 이 싸움이 큰 거야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전라북도 전주시가 김제시나 부안분만큼밖에 중앙정부에서 지원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김승주 시장이 돼가지고 된 다음부터 이게 시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완전히 침체 상태거든요. 큰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뭐 집 짓고 이런 건 다 되지만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액수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중앙정부에 올려봤자 더 안 주는 거예요. 전주시가 시라고 하면 제일 큰 도시니까 전라북도에서 제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익산시보다 더 못 받아요. 지원을. 액수로 따지니까. 6천억이 넘어요. 익산시가. 여는 5천억이에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지원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방세도 그 지방에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물론 지방세도 교육세도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세금들이 다 필요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써가지고 오일을 차에 채워가는 것도 거기에 절반 이상은 세금이에요. 그 세금 싹 빼면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진짜 기름값 싸요. 800 얼마면 살 수 있어요. 700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세금을 몽땅 붙여놓은 거예요. 한국만큼 많은 세금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 잘 모르죠. 조금 이제 그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좀 차츰 줄여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걷어야지 거기 기름값을 걷어가지고 누구나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엄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일꾼인데요.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그들이 일꾼, 사자, 세금을 바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죠. 양심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돌봐주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죠. 유지해야 되죠. 소방서가 있다?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죠. 세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내서 줘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와서 불날 줄 모르잖아. 준비하고 있잖아. 매일. 경찰서도 있다?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가 치안을 위해서. 응? 나쁜 사람들을 잡는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금은 다 필요한 거야. 안 내면은 안 좋은 거죠. 이번에 이제 목회자 세금도 내게 돼 있어요. 이제. 근데 세금 액수는 크지가 않아요. 100자 2천원 같은데 큰 교회는 많이 받으면 아마 연봉이 굉장히 높으면은 세금이 조금 나와요. 거기는. 근데 우리가 조금 받은 사람들은 세금이 거의 바닥이야. 몇만 원 되지도 않을 것 같아. 그 세금 내라고 그렇게 진작에 하지 좀. 왜냐면 세금 안 내고 공짜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나쁜 사람 취급받은 거죠. 안 된다 했지만 그것이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한국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자,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라고 그랬죠. 지방세도 지방에 관해 있는 사람 필요한 거. 국가 전체에 의해서 조세를 바치는 거고,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이건 뭐예요? 권세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참 그게 옳은 거예요. 지금도 올바른 권세를 사용하고 국가를 잘 돌보면 우리 거기에 합당하게 두려워할 자를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존경할 자 생각하고 존경해야 돼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 가장 헌법 중에 중요한 부분은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똑같은 말 같죠? 지금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런 것에 또 동성애나 아니면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 보호한다고 막 이상한 뭐 법률을 만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이 롯데 때와 같이 될 거예요. 난 그게 제일 걱정인데. 롯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롯데 때는 그게 성경의 로마서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것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롯데 때와 같을 것이다. 내가 올 때는. 그럼 동성애를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지금 성소수자란 말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다 인정해 주자. 한 가정으로. 가서 축복도 해주고 목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주례도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거 어기면 목사가 법 어긴 거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종교 탄압하는 거죠. 탄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의식도 없이 지금 왜 저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자인 거예요. 그 법률을 지금 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계가 똑같이 롯데 때와 같이 돼야 되지. 어느 한 곳은 되고 어느 한 곳이 안 되면 아니겠죠. 노아 때와 같이 된다고 써 있죠. 노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외치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다 비웃었어요.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어요. 짐승과 함께. 그 짐승이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방주에다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잖아요. 그 일주일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외쳤는데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때, 말씀을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때가 딱 되는 시간이 노아 그때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하고 사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세상의 즐거움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사고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 때예요. 롯지와 좀 다르죠. 그런 시대로 빠져버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성애적으로 완전히 빠져 세상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해도 누구든지 법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그걸 고발할 수가 없어요.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럴 때가 오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법률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족관이나 아니면 성교육 받을 때 그런 걸 배울 거예요. 가족도 이런 가족, 부부가 남자가 하나고 여자가 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와 남자끼리일 수도 있고 이것도 가족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6가지 한 가지 색깔을 뺐잖아요. 무지개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죠. 한 가지를 빼가지고. 왜? 가져온 색깔은 다양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 허락이 안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남자, 여자애끼리 그렇게 한 것을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에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 거죠. 죄가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물결이 차올라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도 잘립니다. 거기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그런 아들은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가 부모도 권위예요. 교회에도 권위가 있어요. 그걸 업신여기면 그대로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집이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인터넷에 희한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한 번씩 보면 엄마 중국 사람이야 찍었는데 그걸 보여줬어. 엄마를 아들이 막 때리는 거야.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근데 분명히 엄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막 패고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가 악의 악을 치닫고 있는 시대가 됐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보여지는. 여러분
징조 같은 게 인간성 파괴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죠. 권위 업신여기죠. 이제 전부 자기가 대장인 거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자기 뜻이 목적이 다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할 사람들은 인정해야 돼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그걸 빼놓고 다른 거, 자기가 숭상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돌 뭐 이런 것,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은 막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는 싹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존경해야 할 자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지 않고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해를 받는다는 거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지금 문제 없어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할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하나하나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요. 그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됐는데 지금 그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존경할 자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고 세금 바칠 자는 세금 바치고 예수님도 가이사에겐 가이사의 세금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과 하나님께 안 바쳐도 되는 것은 이미 구별해야 돼요. 사람이 바칠 것이 있어요. 이건 세금은 사람이 바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삶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이건 부당한 거야. 꼭 그렇게만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거라면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길을 잘 가야 돼요. 여러분 빛이 없을 때 어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비추는 빛이죠. 갈 길을 모르고 있는데 그 빛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여러분은 살아갈 길을 잘 모를 때 그때 빛을 비춰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 비춰주는 빛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빛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안 바라봐요. 그게 빛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행복한지 따라가는 거죠. 이제 어느 때 되냐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와요. 인생을 살다. 젊었을 때 그걸 미리 아는 사람들은 참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빠르게 기다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게 되면 은혜를 빨리 받게 됩니다. 빛을 찾는 거예요. 어둠 속에만 빛이 필요해요. 어둠 속에. 그럼 어둠이 뭔가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지금 생명 가운데 들어가 있나요? 생명의 빛이 비춰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비춰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왕인 걸 비춰왔어요? 영적인 빛이 안 비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왕이라 사실을 모르는 것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를 아는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빛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